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니까 조금 쌀쌀하시죠? 지난주에는 갑자기 더워져서 아니 봄이 없고 바로 여름으로 가나 했는데 다행히 좀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대답이 바로 나오셔서 저도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밝게 대답하셨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평안하지 못할 때가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나는 멀쩡한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서 평안하지 못할까요? 가끔씩 저희 자매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 탓은 없고 자매 탓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마 자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자꾸 나 말고 무엇인가를 탓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저 사람 탓.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그렇지만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겠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왜 나에게 평안이 없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끊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 같은 그런 살가운 관계, 이걸까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정도면 친밀하다는 한 관계로 볼까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 가까워야 될까요? 사람마다 그 관계의 기준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그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친밀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나와 친밀한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긴장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장갑을 좀 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신다고 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없을까? 왜 없을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자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자. 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요즘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고 계실 것입니다. 곧 있으면 레위기가 끝나는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난주는 레위기 18장부터 25장까지였습니다. 읽으시면서 뭔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또 하고 또 하는 말씀이 있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19장이 37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총 14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런 뜻이고 또 영원하신 지존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택한 존재가 누구인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나아오는 것인지,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불멸한, 전지전능한, 세상을 창조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고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말씀하신 주 목적은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싶었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지존자 여호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또 이런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어렵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움을 갈망하죠. 배워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환자가 이미 알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 배움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풍족했던 사람, 가장 지혜가 높았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솔로몬. 내가 아무리 배워도 그 솔로몬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그 배움의 지식을 활용해서 재물을 끌어모은다 한들 솔로몬만큼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고 재물이 많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큰 방패가 얼마나 크길래. 또 다른 얘기로는 그 솔로몬이 앉는 그 왕의 보좌는 코끼리의 상하에 정금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 휘황찬란한 장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가 마시는 그릇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고 은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자신 말고 그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여기게 되고 그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흔하면 그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 같다, 이게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한번 비슷한 걸 생각해 봤는데 대리석이 참 비싸죠, 지금도. 그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실감이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배우고 물질을 모은다 한들 이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솔로몬이 세상에 어느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 지혜와 재산이 누구보다도 출중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배움, 내 시간, 내 노력을 투자하느라 이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분인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미 제 선배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에 자신을 쏟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십니다. 이 경외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경외란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자로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3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란 무엇인가? 그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 시편 33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온 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 그 뒤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 바로 뒤에 그를 경외할지어다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 비슷한 말이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무서워하는 것, 공포,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저희 아이는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갈 때는 씩씩하게 잘 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자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울고, 싫어, 병원 가기 싫어. 어떻게든 부모는 병원 가면 맛있는 거 줄게,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다행히 저희 도영이는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가서 괜찮은데 맞고 나면 울더라고요. 이 아이가 주사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 이것이 이 말씀하신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일까요? 세상에 많은 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시야가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또는 폐쇄 공포증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선단 공포증이라고 날카로운 것을 무서워하는 것, 환 공포증,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공포증은 두려워서 벗어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하라, 두려워하며 라고 하신 말씀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경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 합당한 존경, 합당한 경배, 그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차이가 바로 두려워하지만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존경과 예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33편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18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에 이 경외란 무엇인지 두 번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외하는 자를 뒤에서 무엇과 동일시 여기고 있죠?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경외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 존경, 경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경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경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시는 이 경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우는 것의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롤모델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네가 나를 경외한다 라고 표현하신 그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이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가 네 아들 네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정말 100세에 얻은 그 사라가 90세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나와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아들 이삭을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 여기서 이 세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제야. 네. 이 아브라함도 이제야 하나님께 경외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참 아브라함도 미성숙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다면 참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도 있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죠? 네, 웃었습니다. 네, 상상이 되시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피식 웃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물론 마음속으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웃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과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배우는 방법,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받는 이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셨나요?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그 수많은 명령과 규례들을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우리들의 의지할 곳.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이 삶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날은 출근하면서 저 산길을 바라보는데 이제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견고한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 산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이 탁 내려와서 제 눈에 비춰지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았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 메추리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견고한 의뢰이고 피난처요 또 생명의 의뢰임을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헛되고 헛된 것에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분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저희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에 저희가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경배받기 합당한 그분께 저희가 합당한 예의와 존경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